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7장 하시며 우리 새벽제단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이 무릎 위에, 낙타의 무릎 위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대보다 정말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대들이 너무나 어렵고 영적으로 황폐하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져 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이 이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교육자와 평신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 이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여 종을 영감 있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개년도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며 양육되고 훈련되며 진정한 교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우리 썬데이 스쿨,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유스와 EM 예배, 또 드려질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진행되는 가족 성경 읽기와 쓰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또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모든 말씀 사역들, 커피 브레이크와 또 우리가 함께하게 될 우리 목장 모임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 이후에 혼란한 정국이 지금 자칫하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대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나누어져서 싸우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라이엇이나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당경순 집사님, 우리 백지연 자매,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향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할 때에 우리 IT를 섬기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귀동마을에 정말 폭도와 갈등과 분쟁으로 머신건으로 서로를 살해하고 또 그렇게 다툼 있고 싸우는 어떤 그런 척박한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워지는 나라가 너무 불쌍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있게 하셔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진행되고 있는 우리 레빈 학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익민 유지한 선교사님, 특별히 유경민 선교사님 각막이 찢어져서 왼쪽 눈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에드가르와 마리아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우리 깨치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40여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을 주시고, 목회자가 정말 곳곳마다 잘 세워지고, 하나님 미전도 족족인 깨치족과 볶음족들이 잘 전도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우리 스페인을 위해 섬기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스페인에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여 오히려 더 말씀이 전해지고 선교의 문이 더 열려지고 선교를 위하여서 연합하고 있는 스페인 개척 방향 모임 주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주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시는 광야 뒤에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의 보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너레이션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사사기처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너레이션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이때라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의 상황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생겨지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자들로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평신도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든 하나님 섬김과 헌신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시대를 분간하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여 선교적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져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선을 마치고 있는 미국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렇게 갈리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대선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혼돈과 하나님 또한 무질서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폭동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뉘어져 서로 하나님 아버지 당쟁을 논하며 하나님 서로 싸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영적 도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성벽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들의 심령에 빛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섬기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폭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공사 지붕만 언제만 되는 하나님 그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선교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일이 더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 되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폭동이 멈춰지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싸우나 주님의 역사가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드가르와 마리아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하나님 아버지께 빼꼼족을 섬길 때 하나님 참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하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무릎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선교지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지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중보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남을 위하여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영적 전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였던 하나님 그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만져지고 먹고 마셔지는 생명의 딱떡과 잔치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나님 성장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현실화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우리에게 늘 두려운 일이고 어쩌면 낯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두렵다 할지라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이 축복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영원한 생명으로 열게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징검다리 또한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 종말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시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의 실존을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태. 그렇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소망으로 두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그가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로 인하여서 있는 깊은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하심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 13절에 죽음에 대한 첫 번째 관점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이렇게 칭하는 호칭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면은 깨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잔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는 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한시적인 일이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치관을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영원한 그냥 단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영의 이별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하반절에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죽은 자들이 많게 되니까 예수를 함께 믿었던 자들 가운데 그들을 잃음으로 상실에 대한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이 오늘 여기서 너희가 너무 슬퍼한다, 슬퍼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너무 절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슬픔은 그냥 단순한 어떤 낙심 정도가 아니라 마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너무 절망하며 흘리는 눈물을 이는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처럼 이것이 모두 끝나버렸구나, 우리 팬데믹 가운데 혹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도 마땅한 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예수의 재림할 것을 바라보면 이 슬픔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아, 먼저 가셨구나. 소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말에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다고 말하나요? 하나님 나라로 원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것들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무엇이든지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오늘 14절로부터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부활하신 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코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은 잔치의 시작이다. 잔치의 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승리의 개선문이 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유무상통,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죠?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 특별한 그 예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어서 그 가운데 필접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4장에 보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리가 크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유무상통하며 다른 사람들 외에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을 안다는 것은요, 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조차도 매여 있지 않고 재물에 종되어 살아가지 않게 합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고 돈에 집착하여 살 일이 없고 그렇게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보는 이유는 뭡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어떤 황홀한 모습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슬퍼하는 그들에게 이 황홀한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처럼 그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오늘 어떤 비전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었던 자들, 내가 슬퍼하고 있는 그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 부활하는데요,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사로가 무덤의 문에서 나오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호령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멋진 하나님의 그 쇼페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속으로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요. 우리들도 남은 자들도 다 이렇게 영광 중에 공중 부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려 산들림 받게 되는 은혜들을, 그런 은혜들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실망한 자들, 슬퍼 있는 자들에게 이 영광의 광경,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고 죽은 자들에 인하여 슬픔이 끊어지는 역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신앙을 붙드는 자들은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또 재림에 대한 확실한 말씀, 그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는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슬픔 당한 자가 있으면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어릴 때 저의 반사를 하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아드님으로부터 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참 어렵게 남편을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자 여의고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정말 평생을 사신 그분인데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 예수님 곧 오신다. 어려움이 생기면 괜찮다.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 곧 오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너무 좀 부정적 종말론, 너무 그런 게 아닌가. 또한 피안적인, 이 세상의 어려움을 너무 피해서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진짜 실제로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며 정말 바라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들, 예수님 오실 것들을 소망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우리가 재림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황홀한 광경을 내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에 얽매여져 명예에 얽매여져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인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말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오신 성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그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